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즉 너희는 성과 빛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빛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또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신자인 너희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맛을 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히 죽은 자가 되어버린 존재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불러내셔서 아들의 피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완성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다?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 즉 이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바로 너희가 있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개념, 그래서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러한 말씀과는 너무나도 사뭇 다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더더군다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착한 행실이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덕 윤리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예수는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죠. 아니 오히려 예수는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그 모든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 비웃음의 자리에 죽으셨던 그 일,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사건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은혜와 그 은총의 사건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자리, 즉 믿음이 부여된 그 자리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 추구와도 관계없는, 아니 그것을 계속해서 악하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너희의 삶이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외칠 때에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박해를 받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당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착한 행실 안에 들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박해를 면하자라는 자리로 가기를 힘쓰죠.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교회의 유익을 알리고, 교회가 세상의 적이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자 하는 그러한 단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상반된 그러한 교회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빛에 대한 이 말씀 역시도 그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특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저자입니다.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가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말씀 역시도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 그 빛을 비춰야 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너희가 세상에 부패를 막는 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내 자신의 부패도 막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빛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곳에 어떤 빛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존재인가?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죠. 분명히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아이들, 아들과 같은 그런 어린 애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른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곤경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자신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옆에서 소리만 빽질러도 에그머니 나고 줄다름쳐 도망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그런 상태에 있을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빛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빛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선언을 하고 계시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을 입고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 유한한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죽음과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빛, 그 빛이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빛이 같은 내용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확인해 본 것처럼 이 빛의 반대편에 있는 어둠, 빛의 그 반대편에 있는 어둠, 그 어둠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어두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는 어둠과 빛은 뭐예요? 빛은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거고 어두움은 캄캄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빛과 이 어두움은 그렇게 일반적, 자연적인 빛과 어두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을 그러한 일반적인 이해로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오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께서 눈먼 자들, 실제로 눈먼 자들, 소경,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 말씀의 성취로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소경된 것들을 뜨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분이 그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자, 그런 빛을 알지 못하는 자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보낸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소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그러한 소경들의 모든 예화들을 들여다보면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눈이
멀지 않은 그러한 자들의 반대편에 소경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어두운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어둠이라고 하고 소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에 와서 3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계신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이사야가 말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 즉 소경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러한 이적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눈 떠 있는 자들을 눈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은 보는 자들을 소경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 보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눈먼 자가 아니고 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도무지 헷갈리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추었을 때 나는 어둠이었구나를 아는 자가 빛으로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의미적으로 보면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나는 어둠이었구나를 아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어둠에 속한 적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소경된 적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맹인인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라면 아니 너희가 그렇게 빛이 필요한 어두움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너희가 눈을 뜨려니와 너는 여전히 본다고 하니 그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저 일상적인 표면적인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결코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해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도무지 그렇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겁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신자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세상의 언어로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되지도 않는 존재가 되겠다고 애쓰며,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을 무엇으로 만들겠다? 무엇으로 만들겠대요? 맹인으로 만들겠다 그러죠. 맹인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를 무엇으로 만들겠다라 그래요? 맹인으로 만들겠다라고, 소경으로 만들겠다 그럽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상에 내려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맹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종을 맹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맹인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작 본다고 하고 맹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전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던 자들, 그들이 흑암이며 사망인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확인되고 드러난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빛 비추었을 때에 또 다른 빛이 비추어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빛은 흑암에 비춰질 때에 그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심이 심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둠에 속한 모든 세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확인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이 흑암인 것을 알고 자신이 어둠인 것을 알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전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육적으로도 눈이 먼 소경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선언하시는 것은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도 유대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단박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혹 산 위에 있는 동네. 예전에 서울에 저기 난곡동이나 이런 달동네 떠올려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서 빛을 비춰야 하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번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사야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산 위의 동네 그러면 거기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 그게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적 배경 하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목숨 걸고 그 성전 제사와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둠이었음을 지금 마태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구체적인 일, 그 일이 바로 앞부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그들의 어둠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24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와 그들의 모든 율법 지킴의 열심들, 그것이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빛이 있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자랑스럽게 여길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그 행위를 하면서 한 번도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종교적 열심의 자리들이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에 가득 차 있고 부패를 막아야 되는 존재고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옳은 일에 밝은 일에 거하고 있는 그런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게 뭐예요? 어둠에 속한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어둠에 속한 존재를 빛이 오셔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것이 나의 나의 어둠이었군요. 라고 깨닫고 자각하는 자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거예요. 반면에 결코 자신들의 그 행위가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은 그 빛을 미워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어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이 눈먼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예수께서 외치니까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그 악함과 불의함과 그 어둠의 자리에서 결코 숨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둠의 구체적인 일이 그 마태복음 23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시죠? 예,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요, 맹인이다 그러죠. 맹인이다.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눈먼 자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결코 눈먼 적이 없는 자들. 아니 결코 눈먼 적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맹인이다. 너희가 소경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디에 이르는지를 보시자 그겁니다. 이방인에게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결코 자신들은 이방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잘하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너희는 맹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맹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선언은 화 있을지죠. 성전과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제물 되심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새 언약의 모형이 성전과 제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제사를 통한 은혜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성전에 바쳐지는 금과 예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은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구원의 현실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드려지는 예물, 종교 행위를 통한 어떤 유익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래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오늘도 교회가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전이 큽니까? 예물이 큽니까? 즉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행해지는 종교 행위에 모든 관심이 기울여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복을 주옵소서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소경이요 어둠이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죠. 모든 종교적 열심과 신앙 행위의 노력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두움이 폭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그 빛이 비춰지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어디에 비춰집니까? 예, 집안 모든 사람. 예, 집안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그 빛을 즐거워한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춰진다고요? 집안 모든 사람. 때문에 이 집안 모든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구원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결코 어둠에 속한 적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아니 그 은혜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악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앞에 8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세상이 결코 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러한 자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러한 자료로 이끌어 갈 것이고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온 것처럼 너희 역시도 나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언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게요로 바꿔버린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배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 역시도 동일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게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더욱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한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들의 행위만 기대하시고, 아들의 행위만 기억하시고, 아들의 행위만 받으세요. 그 아들의 행위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인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요즘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옳다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을만 했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근데 그 주님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즐거워할까요? 열심히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게 어둠의 일이었구나 라고 빛 가운데로 나오나요? 그로부터 뻔하죠. 돌아올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그 박해를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뭐예요? 빛과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는 좋은 일 몇 가지 하고 좋은 일 만들어서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얼마나 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일로는요, 교회가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칭찬하죠. 그럼 주님의 말씀은 전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원수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인 것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면 다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경된 자임을 아는 자, 그가 빛이신 예수께
달려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이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이에요. 함께 손에 손잡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고 달려가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받고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오늘 소경이 눈이 뜨여진 것처럼 자신이 그런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소리질러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믿음 없는 자리에 있는지가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수시로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가치들이 성경의 무지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러한 성공 여부,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그러한 일에 관심을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생명에 관한 일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예수와 관계된 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자, 예수와 연합된 한몸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 관심 역시도 무엇에 있어요? 영원한 예수의 생명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거든. 그 생명에 관한 일로 기도하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려거든. 그 생명이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함 때문에 탄식하자 그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의 일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면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인 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빛이요 그들이 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모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소망하는 가치가 전혀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경에게는 오직 한 가지, 눈을 뜨는 것밖에 없어요. 이 비유적인 말씀은 그렇게 자기의 영적 소경인 상태를 확인된 자, 그 자가 예수께 구하여 찾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단박 알아들을 표현이에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이 땅에 보낼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께 자기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네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이래 맞는 거잖아요. 으쌰으쌰하던 그 막 교회에서 그토록 가르쳤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일으켰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는 표현을. 여러분, 이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이 바로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적 어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코 빛인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이제 예수의 그 일을 행할 자들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르지 않아요.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서 얼마나 내가 어둠에 속한 자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셔서 나는 소망 없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이구나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로 드러나는 삶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고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들이 빛으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게 신자의 삶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헛다리 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십자가의 행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내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5의 야고보서 서론 한 번 더 합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인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존재임을 확인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이끌려지는 모든 삶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안에서 어둠에 속한 존재로 있었던 것인가를 또다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아니면 언제나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일 뿐이요 하나님의 대적자일 뿐이며 어둠에 속한 자일 뿐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둠의 일을 즐거워하며 그리로 돌아가는 우리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그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오늘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일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속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내신 빛의 자리를 확인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이전하